네, 안녕하십니까? 예, 12월 달에 할 수 있는 인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옆 사람하고 해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예, 아멘.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자, 오늘은 구약 성경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 말씀을 봅니다. 말라기라는 단어는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그는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라는 그 책은 구약 성경 중간에 위치하고 있죠. 그 이유는 모세오경 이후에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다룬 역사서인데요. 그 역사서의 끄트머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느헤미야나 말라기가 활동했던 시기는 고대 시간의 흐름으로 보자면 주전 5세기 중엽에 해당되고, 고대 제국의 순서대로 보자면 아시리아, 바벨론 제국 다음에 세워진 페르시아 제국 시기에 해당됩니다.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은 바벨론 제국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본토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 귀환은 총 3번에 걸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주전 538년, 그리고 458년, 그리고 444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말라기서는 3차 귀환이 있은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약 주전 40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은 어땠을까요?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가뭄으로 인해서 흉년이 이어졌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신앙적인 상태였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지 약 100년 이상이 지났지만 진정한 이스라엘 왕국의 독립,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은 아득해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오신다고 하신 메시아가 아직도 오지 않는가? 이스라엘 왕은 오시지 않는가라고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로 자신들의 배부터 먼저 채웠습니다. 하나님은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제사장들을 고발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라기서 1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가장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성전은 오히려 죄악의 온상이 됐습니다. 백성들도 더 이상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게 됐습니다. 말라기서 3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말라기서 3장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봉헌물을 드리더라도 쓰다가 남은 것,
희생 제물을 드리더라도 병에 걸린 짐승, 다리를 절거나 눈이 먼 짐승을 희생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제물을 받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신앙은 부패되어 이기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현실 중심적인 신앙으로 변질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 타락은 곧 가정과 사회 질서의 파괴를 가속화시켰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바른 신앙으로 회복되라고 명령하십니다. 또한 메시아를 순전한 마음으로 기다리라는 희망을 심으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크고 두려운 날이 곧 옵니다입니다. 곧 옵니다. 예, 아멘. 먼저 오늘 본문에서 그날이 오기 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고발하고 있습니까?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슨 말로 주님을 대적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무슨 증거라도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그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마치 음성 녹취를 들려주듯이 말씀하십니다. 14, 15절입니다. 타락한 백성들은 어떤 말을 주고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단 말인가?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라고 말한다. 그들은 이렇게 서로 말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말을 듣고 기록해 두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고난과 슬픔을 당하는 것이 무익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번성하는 것이 복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화를 면합니까? 아직 심판이 오지 않았다고 이런 말을 서슴없이 말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말세가 되면 바른 가치관은 무너져 내립니다. 양심과 도덕성은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이 시대 사람들에겐 무엇이 보편타당한 선인가, 무엇이 옳은 진리인가, 이런 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그 대신에 내게 무엇이 유익이고 무엇이 무익한가, 이익의 유무가 그들의 가치 기준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즘 TV 뉴스를 보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똑같은 사건을 두고 정반대의 의견을 주장하는 집회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이익 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공정을 유지해야 할 국가기관마저도 이익 집단으로 변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론조사에 따라서 범죄자를 구속해야 되는지 풀어줘야 되는지 공권력을 가진 기관들도 여론의 눈치를 봅니다. 정말 말세이죠. 시편 12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크고 두려운 날이 오게 될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날이 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서로 말할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들으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이름을 기념책에 기록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네, 아멘. 말세가 되면 대부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길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아무리 타락한 시대라고 해도 어느 시대나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남은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북이스라엘 왕국 시대에 가장 우상을 극심하게 섬겼던 때는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의 시대였을 것입니다. 그 당시 선지자였던 엘리야는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대승을 거뒀죠. 하지만 엘리야는 생명을 위협하는 이세벨 왕비의 협박이 두려워서 멀리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외로운 싸움을 싸운다고 생각하고 좌절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19장 18절인데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7,000명을 남기겠다고 했습니다. 그 시대에도 7,000명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 말씀에 힘을 내서 후계자 엘리사를 세우고 그리고 마지막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두운 시대라고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들을 남겨놓으십니다. 네, 아멘.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의인들이 서로 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들은 서로 어떤 말을 주고받아야 할까요? 히브리서 10장 24, 25절에서 말세를 당한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권면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아멘. 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됩니다. 결코 낭망하지 맙시다. 서로를 돌아봐 줍시다. 사랑과 선행이 있다면 서로 격려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의인들이 서로 해야 될 말입니다. 요즘 제가 많이 듣는 위러브라는 찬양팀의 찬양이 있는데요. 영원한 소망이라는 찬양입니다. 그 가사 한 대목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랑과 기쁨, 못다한 눈물로 서로를 안으며 모두의 수고가 기억되는 주의 나라, 이곳이 영원한 소망이네. 여러분, 서로를 알아줍시다. 서로를 알아줘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네, 정말 훌륭하십니다. 네,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기억하겠습니다. 네, 기억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기억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우리도 기억해 줘야 됩니다. 본문 1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의인의 공동체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라고 하십니다. 넌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특별하다고 한다면 아무도 특별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한 소유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특별한 소유는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라기에서 경고하듯이 잘못된 영적 지도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백성들은 결코 특별한 소유가 아닙니다. 이 특별한 소유로 삼는 자들이 언제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도 그날을 정할 수도 없고 아무도 그날을 지금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들은 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말했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온전한 뜻과 자신의 주권으로 그날을 정하신다는 사실, 정하고 있다는 그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줍니까? 지금 당장에는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반드시 언젠가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큰 희망을 갖게 해줍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예, 아멘. 지금 당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들은 인내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인내하면 됩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날까지입니다. 그때가 되면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낭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은 의로운 자로 기뻐 뛰게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날이 오면 악인들과 의인들의 운명을 철저히 구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먼저 악인들에겐 어떤 날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까? 4장 1절을 보십시오.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합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은 활활 타오르는 불 앞에서 짓부라기 같이 탈 것입니다. 그 뿌리와 가지가 남겨지지 않고 탈 것이라는 것은 완전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정말 무서운 심판이죠. 4장 3절에서는 악인들은 의인에게 밟힐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악인들은 의인들의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밟힐 것이다. 악인들은 한때 자신들을 복된 자라고 여겼습니다. 번영과 성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번영과 성공은 물거품처럼, 연기처럼, 재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예, 아멘. 반면에 의인들에겐 그 날은 어떤 날이 됩니까? 4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4장 2절 말씀 합독 한번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첫째로 의인들에겐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고 말합니다. 공의로운 해는 빛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소개할 때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이 어둠에 빠져 있다고 했고 예수님만이 참 빛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그는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어떻게 광선, 빛을 비추실까요?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예수님이 빛이 되시는가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한 줄기 빛이 어떻게 우리 마음에 비추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 후서 1장 1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어떤 개인적인 경험, 체험보다 더 확실한 빛이 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개인적인 경험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가장 확실하게 우리를 비추시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2절에 보면 의인들에게는 떠오르는 해는 치료하는 광선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빛은 치료하는 광선이 됩니다. 역설적으로 동시에 그 광선은 악인들을 태우는 심판의 뜨거운 불이 됩니다. 우리의 병든 몸도 치료되기 위해서는 악한 것들을 죽여야 되죠. 우리 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악한 것을 죽여야 됩니다. 실제로 의학에서도 강력한 빛은 암세포를 죽이고 세균을 죽입니다. 암세포를 죽이는 데는 방사선 치료가 사용됩니다.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는 자외선에 의해서 박멸됩니다. 칼보다 더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조직을 절제할 수 있는 것은 레이저 광선입니다.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강력한 빛이십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조금씩 죄를 짓는 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장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죄와 싸우기를 포기합니다. 오히려 죄 지은 것을 과시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끊지 못하는 것은 건강한 상태가 아닙니다. 병든 상태입니다. 비정상입니다. 마약 중독 같은 죄의 중독 때문이고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사랑한다면, 세상을 사랑한다면 즉시 우리는 치료받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치료받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독특하게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고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은 치료받아야 될 생각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것은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안 하는 것이 비정상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전도하고 사는 것은 축복이고 그것이 정상입니다.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보실 때 죄인들은 영적 환자들입니다. 영적 나병 환자, 영적 중풍병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입니다. 이들이 온전케 되는 길은 예수님께 나와서
치료받는 길 뿐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9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소성케 되려면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하고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해줍니다. 우리의 눈을 밝게 해줍니다. 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고 어떤 것보다 더 달콤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치료의 광선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2절에 보면 본문 2절에 보면 의인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정도로 기쁜 적이 있으셨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치료하는 광선이 비춰져서 우리 마음이 완전히 치료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기쁠 수 없을 것입니다. 병원에 암 수술을 받기 위해서 입원하시는 분들을 보면 처음에는 얼굴이 어둡습니다. 수술을 받아야 되니까. 수술은 잘 끝날 수 있을까? 후유증은 남지 않을까 염려하십니다. 그런데 치료가 다 끝나고 퇴원하는 날에 회진을 가면 밝은 얼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퇴원하는 날 여자분들은 화장도 예쁘게 합니다. 어떤 분들은 회진 시간이 빠르잖아요. 회진 시간인데 이미 퇴원한 옷을 다 갈아입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침대 끝에 앉아 있습니다. 예, 가방도 싸놓고 들고 이렇게 있습니다. 빨리 가려고. 얼마나 밖에 나가고 싶으셨는지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왜 그런 기쁨이 없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데.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아멘. 죄의 사함을 받고 다 치료받고 구원이 보장되었는데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 한번 돌아봅시다. 최근에 언제 기쁘셨나요? 청소년들은 아마 핸드폰을 최신 사양으로 바꾸면 기뻐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험에 합격했을 때 기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기쁜 것은 우리 모든 죄가 말끔히 씻음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천국 기업을 상속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의인들은 위로와 기쁨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아멘. 우리의 상이 크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여러분 수고하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즐거워하십시오. 청년 리더들은 양들을 신방합니다. 그들은 뚜벅이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양들을 신방하고 자기 용돈으로
커피값을 지불하고 시간을 투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생하고 욕을 먹고 애매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늘에서 상이 클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성경 공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9시가 넘었는데 우리 자매님 한 분이 이렇게 저기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에 엄청 추웠거든요. 엄청 추웠는데 목도리로 꽁꽁 싸고 얼굴이 이렇게 약간 부었어요. 추우니까 이렇게 왔습니다. 전남대에서 양림동까지 버스 타고 또 걸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8시부터 시작해서 10시 좀 넘어 끝나는데 9시가 넘었는데 왔어요. 저에게는 그 모습 자체가 감동이었습니다. 많은 청년들 지체는 8시부터 10시 반까지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웁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수고 같지만 결코 작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요즘 세상에 억지로 시켜서 한다면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고생한다라고 하지만 고생이 아닙니다. 기쁜 것입니다. 아멘. 기쁜 것입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한 수고가 아니라면 우리에겐 진정한 기쁨이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 수고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수고해 보십시오. 기쁨이 솟아날 것입니다. 그게 셋째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심판주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라고 하십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호와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심판을 예고하는 선지자를 보내겠다고 하십니다. 이 예고는 그리스도가 오기 직전에 마지막 예고가 될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서 3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자는 누구일까요? 누가복음 7장 26, 2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준비한 바로 그 사자다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럼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어서 그의 외모는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와 비슷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사람들은 회개했습니다. 그는 크고 두려운 날이 곧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진노가 임박했다고 세례 요한은 외쳤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영화가 개봉하려면 이런 말 쓰죠. 개봉 박두 이런 말 씁니다. 곧 몇 주 후에 이제 새 영화가 개봉된다는 것이죠. 영어로는 coming soon입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바로 옆에 아파트와 딱 붙어서
상가 건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꽤 6층짜리로 이렇게 멋지게 상가 건물이 올라갑니다. 거의 다 지었습니다. 이제 높이는 올라가지 않고 마무리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건물은 비닐 포장으로 이렇게 쌓여 있는데 벽에는 이렇게 영어로 써져 있더라고요. Coming soon. 영어 학원이 들어오니까 영어로 쓰는 것 같아요. Coming soon. 개봉 박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coming soon입니다. 하나님 나라가요, 거의 다 지어졌습니다. 이제 겉에 싸고 있는 비닐 포장만 뜯으면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대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져야 되는데 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습니다. 남은 시간이 짧다는 거죠. 이제 그렇다면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 어쩌면 내일이 될지도 모르는 그 시간을 남겨놓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사도행전 1장 7절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내일 주님이 오신다면, 오실 수도 있는데 오신다면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내일은 기쁨의 날입니다. 그런데 심판받는 자들에겐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오늘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의 처음 오신 길을 준비했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 오고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 있다는 세례 요한의 경고가 있은 지 약 2000년이 지났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의 성도들은 400년간 말라기를 묵상하면서 크고 두려운 날이 곧 오겠구나라고 준비했다면 이제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고 이런 말씀이 있었죠.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가 어둡고 소망이 없어 보여도 결코 낭망하지 맙시다. 아멘. 공의로운 심판자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소수의 남은 자들이 되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기뻐하며 주님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